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할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가 공부하고 들을 때는 잘 알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그게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이 4단계는 사실은 1대1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날마다 큐티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신앙상의 문제가 있을 때 체크해주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재예요. 이 교재가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없어서 지금 이제 강의식으로 하고 1대1로 하지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공부를 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막 체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동생들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청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1대1로 그 청년의 시간에 같이 하고 나서 1대1로 교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을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으면 사실 내가 적용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사과랑 육과는 같은 파트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사과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리고 하기도 어렵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을 건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준 거에다 실제로 적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안 오신 분들도 동영상으로 이 내용을 좀 보시고 꼭 작성을 하세요. 저 이렇게 할 거 그렇게 인간 강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왜냐면 이게 못 오신 분들 제가 보내드리죠, 알죠. 그래서 인간 강사는 아니지만 네. 우리 둘째가 그랬어요. 인간 강사하면 잘할 거라고. 영어 이거 말고 영어. 내가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애들 가르쳐 주는데 인간 강사도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의가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에 대해서 오늘 이게 사과랑 육과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작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완을 해서 자기의 계획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습을 2주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이 사과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사과와 육과는 삶의 목표를 달성함이라는 그 1, 2부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여러분 ROI MBO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을 보면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실제로 ROI가 제일 중요해요. 경영학을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경영학 하신 분 없죠? 네, 경영학을 하면 ROI라는 게 있어요. 그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 많이 듣잖아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회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해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그래서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인력, 예산, 뭐 이런 그 시간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게 모든 기업의 꿈이고 사실은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남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이 ROI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다만 세상과 투자의 개념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세상과 그 리턴, 그러니까 이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또 우리는 올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ROI라는 것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OI라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을 잘 올리려면 그럼 정말 필요한 게 뭐죠? 그게 MBO라는 건데 MBO는 목표에 의한 관리예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고 해서 목표에 의한 관리. 그러니까 목표나 이런 타겟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이 MBO를 잘했던 시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리고 고3 때 이때는 제가 진짜 그 일 단위 30분씩 계획 1단위 그다음 주 단위 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1년 만에 붙었거든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침 6시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계획 세워서 계획 세우면 옆에 체크 여기 나온 계획표처럼 체크 다 하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볼 때 올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당 목표가 점수를 줬었어요. 목표 점수를 줘서 왜냐하면 100점이 아니라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점수를 그게 맞춰서 공부를 했었어요. 배분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붙었고 물론 이제 다른 팁도 있는데 제가 사실 공무원 준비하는 방법 좀 가르쳐줘서 합격한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 좀 하세요. 자,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런 목표에 의한 관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디벨로핑 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개발을 해라. 목표를 발굴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의 삶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내가 정말 뭐가 되고 싶은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냐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의 우선순위와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안에서 우리가 이 자기의 삶의 목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 그러니까 근데 이 영역들이 있어요.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어떤 생업, 일, 잡, 뭐 공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해서 이제 각자 목표를 세워서 큰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영역별로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여러분 저 앞에 놓인 그거 있죠? 앞에 놓인 거. 요거를 나눠드리면 되는데 일단 제가 그러면 요거를 맨 뒤부터 한번 가볼게요. 맨 뒤로 가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여기 영역이 있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들이 보일 거예요. 영역. 그래서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배우자, 자녀, 기타가 있겠죠. 여러분은 부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활동 및 기타 기독교 활동, 그 다음에 직장 및 학교 생활, 그리고 기타 뭐 금정 사용이라든지 건강관리 이런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추가하시거나 또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서 지금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이 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단계 2, 스텝 2, 스텝 3, 스텝 1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계 1이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은 기간이라고 돼 있는 게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하시다 보면 일생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장기 목표가 있어요. 10년, 15년.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 뭐 3년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 뭐 1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이런 계획이 있어서 목표 설정 기간은 이제 저기 정해야겠죠. 그래서 단계 1은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뭘 성취하겠는가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이 단계 1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맨 앞쪽에 단계 2. 이 단계 2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 현재.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경영학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략을 짤 때 항상 투비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게 투비. 어디로 갈 거니? 내가 원하는 모습. 그 회사가 가야 되는 모습. 투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단계 1이 투비예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려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재 상태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회사에서 전략을 짤 때는 as i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뭐 그 촉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갈 곳과 내 현재가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그럼 어떻게 거기를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시간 계획을 1단위로 짜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짜는지 다시 한번 쭉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영역별 성취 목표지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 있죠. 아까 그 영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셨죠?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진짜 실제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성취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일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간별 목표를 설정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투비. 무엇을 성취하기 바라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단계를 놨어요. 일생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내 일생의 진짜 목표는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예를 든 거는 성경 전체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종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통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저는 일생의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아빠가 되겠다. 좋은 성도가 되겠다. 뭐 이런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꿈이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스마일 파파라고 그 아이디를 썼어요. 물론 문법에는 안 맞지만 제가 20살 때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저의 타겟이,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하거나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우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생의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목표. 그래서 10년, 15년 동안, 그러면 이제 내가 10년이나 15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것들을 그려볼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예로 신약 성경 숙지 및 구약 성경 개괄 습득을 뭐 하나님 말씀. 근데 저는 이제 보통 10년 단위로 20대 말에는 30대를 준비하겠다, 30대는 40대를 준비하겠다, 그런 시간들을 저는 실제로 가졌어요. 그래서 뭐 20대 때는 뭐 사실 20대 때는 별 생각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겠는데 30대에는 4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요. 40대에는 또 이제 50대가 되잖아요.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해왔고 그것들을 적용을 하니까 저한테 유익이 있었습니다. 중기 목표는 2, 3년간이죠. 이거 여러분들도 모르게 했던 거 있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대학교 때는 취업, 뭐 이렇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에다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 여러분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스케줄을 안 짜더라도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짜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할 거다. 어떤 걸 공부할 거냐, 여러분 나름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안 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뭐냐면 계획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국어를 좋아해요. 그럼 국어 공부만 막 해. 그럼 다른 공부 안 해. 근데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뭐 다른 과목이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S대를 그러니까 하면 전부 다 100점 맞아야 돼, 이렇게 다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아니다, 나는 뭐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은 과목별로 이렇게 목표 점수를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기 목표가 2, 3년 목표가 있을 거예요. 단기 목표는 6개월에서 1년에서 여기서는 뭐 1년 통독으로 성경 전체 내용에 친숙해질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 이제 이게 as is라는 건데, 이게 지금 교재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다가 as is라는 실제로 그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걸 제가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요 내용들도 보면 회사에서 실제로 나의 강점, 뭐 기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깁슨 형제님이 사실 뭐 이런 거 공부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이게 저거 준비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분석, 이제 여러분들 현재 분석을 하는데 뭐냐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요소,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이런 것들을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강점,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방해 요소, 이건 나에게 좀 져야 된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재에는 이렇게 표로 안 돼 있는데 제가 표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스트렝스, 나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고, 그죠? 내가 이런 것들은 잘 해낼 수 있다. 근데 뭐 방해 요소면 나의 약점 있잖아요. 나의 약한 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할 때는 뭐 수학이 약하니까 뭐 이 부분 수학 진짜 이 부분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succeed in error,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하는 내 어떤 그 습관 중에서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부정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뭐 밤에 늦게 자고, 또 뭐 쓸데없는 책 보고, 뭐 각자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적어서 이렇게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포지티브 헤빗, 이거 했죠. 그리고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교회의 그 좋은 리더들과 맺는 관계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이게 말씀만으로 배우지 않아요. 사실 릴레이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배운 건 릴레이션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20대 때, 뭐 30대 때도 있지만 좋은 믿음의 선배들 또 선생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정말로. 제가 제주도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뭐 진짜 유명한 분, 대구 유명한 일부러 가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뭐 좋은 리더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지금 청년이 이런 배울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요소예요. 근데 또 어떤 거냐면 내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생산적인 생활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생활 내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또 반대로 이 아까 뭐 좀 도움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나쁜 관계들도 있겠죠. 예, 안 좋은 관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자취를 했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제 중3 때 친구들 얘기해요. 중2, 중3 때 제 친구들은 가출을 하면 다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제가 혼자 자취하니까. 그럼 와서 뭐 저는 그때 뭐 소년원 갔다 온 친구, 뭐 칼 들고 다니는 친구, 또 뭐 패싸움하는 여자애들, 뭐 이런 애들이 제 주변에 진짜 많았었어요. 뭐 학교 안 다니는 애들들.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렸거든요.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중3이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인간적으로 나쁘지 않고 저는 그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잘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왜냐면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고등학교를 진짜 좋은 데로 보내셔서 기숙사 살게 됐어요. 근데 기숙사 살면서 그런 친구들이랑 관계가 자연히 이렇게 멀어지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지낼 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이제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변화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현재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하시기 전에 할 때 실제로 이거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설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기본 방향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 뭐 영어로는 이렇게 제가 뭐 영어를 막 이렇게 티를 내서 쓴 게 아니라 번역과 실제 좀 다르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활동들을 좀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번역을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약간 다른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활동들을 좀 계획을 한다. 그래서 액션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 지침들, 목표 설치를 위한 성취를 위한 행동 지침들을 만들고 또 뭐 이런 행동 지침의 수는 뭐 이런 것 좀 이거는 그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극복해야 할 방해 요소들과 문제점, 아까 거기에 쭉 하면 나올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내가 그 계획표를 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재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수행하는데 진보,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처럼 살면 그냥 망한다. 지금처럼만 살면 망한다. 사람은 지금처럼만 살면 항상 망하게 돼 있어요. 항상 뭔가 조정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많이 배우잖아요. 뭐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쓰는데 모든 것은 안정된 것을 불안정된 걸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유지를 그냥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뭔가 에너지가 끊임없이 투여가 돼야 되거든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투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 평안하게 그냥 안 세우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망하는 건데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한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게 경영학의 어떤, 그러니까 경영학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어떤 그런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퇴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다 보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이게 그냥 체득이 돼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활에 계획하고 실제로 행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계획 세웠을까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웠겠죠. 그렇죠? 예수님 동안이랑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삶의 패턴들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다니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않았잖아요. 다 계획이 있으셔서 다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옆에서 같이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득이 된 거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대충 산 게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단기 목표 이런 거예요. 단기 목표를 세운다. 뭐 예를 들면 단기 목표는 뭐 하나님과 관계를 이거는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를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시간을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시간 사용을 여러분들이 30분 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창한 걸 다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쭉 보시면 이걸 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지? 여러분 오늘 너무 머리 아프게 뭐 거창하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가 되고 싶을까? 그냥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현재 모습은 지금 어떻지?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뭐지? 이게 강점. 그러니까 아까 저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그 표 있죠? 내게 있는 현재의 모습과 이제 미래의 모습 그리고 그 약점과 강점 그죠?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 한번 그것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거 정리하는데도 한 2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부 계획표를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이거는 목표에 의한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시간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요 세부 계획표를 쭉 짜보시면서 내가 지금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지? 요거까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시간 사용 분석이라고 일주일의 삶을 30분 단위로 한번 쭉 기록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시간을 그러니까 한번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활동이 뭔가 뭐 수면, 식사, 외출, 대화. 그러니까 수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수면은 뭐 10시간씩 한다던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식사도 뭐 1시간 40분씩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쭉 하면서 외출 준비, 대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뭐 절약을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한다면 통합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제 아니면 없애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래서 나는 뭐 테레비를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이 있죠. 뭐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네.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선사항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벗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것도 보니까 이건 좀 우선사항에서 벗어나네. 그리고 시간 사용에 대해서 좀 성숙하신 분들의 조언을 좀 청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쭉 하고 나서 그 정리된 거를 좀 나중에 여기 뭐 팀장이죠. 우리 뭐죠?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라도 좀 조언 한번 구해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주간 계획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취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본 것과 쭉 해서 그럼 이제 내가 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주에 그래서 세우고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 A, B, C 등급들을 쭉 적어볼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가 조정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표를 세워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70%든지 80%는 해요. 계획이 없으면 안 하는데 계획이 세워지면 70% 내지 80%는 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전혀 안 돼서 포기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현실적인 목표가 있겠죠. 뭐 내가 오늘 뭐 하루에 공부를 뭐 20시간씩 하겠다. 이거 비현실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표를 재설정한다든지, 그리고 계획표는 여러분 오늘 짤 거예요. 그쵸? 뭐 이게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짜겠죠. 근데 그냥 청년에서 하니까 짠다. 그럼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내 인생에 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여러분 너무 거창하고 이렇게 짤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저는 공무원 시험 볼 때라든지 이렇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짤 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노는 시간부터 짜요. 노는 시간부터. 내가 이 시간은 놀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노는 시간을 다 짜고 나서 나중에 노는 시간을 하거든?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놀 시간이 없어.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놀고 싶고 놀면서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랑 계획하는 시간을 먼저 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해요. 그 시간 놀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시간 빼놓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때요? 공부 시간이 적잖아. 여러분 해보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요.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이거 끝내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감이 있으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팁을 말씀을 드리면 막 계획 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쉬어야 돼요. 사람은. 그리고 놀아야 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부터 빼놓고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가 생겨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계획이라든지 너무 높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점점 계획이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획표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높은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리고 노는 시간부터 빼라. 쉬는 시간부터 빼라. 그리고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라. 그것만 활용해도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인터넷 하는 시간, 뭐 핸드폰으로 웹서핑하는 시간, 그것도 정해놓으세요. 왜냐면 그걸 안 정해놓으면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오늘 나는 하루에 1시간 하겠다. 1시간 정해놓고 그러면 오전 오후 나눠서 뭐 한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막 하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하지 말아라는 게 이 계획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방해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방해되는 게 각자 다를 거예요. 뭐 나는 넷플릭스 신청이 나한테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친구랑 뭐 당구 치는 게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밖에 나가서 뭔가 취미 활동하는 게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각자 다를 테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제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교재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어떻게 살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훌륭하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하고 얼마나 뭐 많은 일을 하고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세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 건희 형제한테 가서 주님 이러시면서 제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사실 제가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막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다닐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광개토 대왕이 뭐 다 쓰고 다닐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거의 18, 뭐 21, 22 요런 나이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제일 무서운 나이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나이들이 보통요. 옛날에 그 나이들의 사람들이 혁명도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의 주동 세력으로.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제일 무서워요. 대학교 가면 사람들이 좀 순해지기 시작해요. 학생들도 보면 뭐 진짜 겁 없이 막 이런 학폭하고 이러는 데가 고등학생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30세에 시작을 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했다고 그래.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걸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이 계획의 수립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나가고 조정하고 세워나가고 하라는 것이 이 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부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표를 그 처음에 한번 표를 그 내가 뭘 원할 것인가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그냥 러프하게 하세요. 뭐 이거는 뭐 지금 장기, 중기, 단기 이거 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 내가 인생 끝에 뭐 어떤 목표로 그냥 살면 좋겠을까? 그리고 좀 더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뭐 5년 뒤, 10년 뒤나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 이거 그래서 그리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에서 여기서 지금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1단계만 오늘은 한번 좀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한 걸 러프하게 해보세요. 러프하게 간단하게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세부 계획표를 세워야 되죠. 근데 세부 계획표를 세우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한번 그 네모칸으로 만져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부 계획표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간들을 그냥 대충 적어보세요. 요것도 30분 단위로 했으니까 뭐 이게 쭉 아니라 뭐 예를 들면 5시부터 8시까지 이거 그냥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7시 40분 뭐 기상이면 7시 40분까지 이게 잠자는 시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뭐 꼼꼼하게 이게 아니라 30분 단위라고 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네모 쳐가지고 뭐 그 취침 시간 그다음에 뭐 점심은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은 수업 시간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채워놓고 뭐 그러니까 오늘은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쭉 한 것들을 그냥 쭉 적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평가를 해보세요. 아,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음 주에는 우리 뭐 할 거냐면 그거에 의해서 그럼 내가 목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현재랑 내가 되고 싶은 게 좀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면 내가 계획표를 어떻게 짤까라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미션을 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집에 요 표는 저희가 나눠드린 교재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도 있고 제가 한글 파일로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장님들이 다시 한번 드려서 요거 제가 요 파일만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해보세요. 이번 주에 정말 요거는 꼭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계획을 좀 세워볼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저희를 창조하셨고 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청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청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각자를 통해서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 젊은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또 시간을 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계획하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교제를 하는 시간 동안 각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정리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